우리 좌우로 인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배의 온전한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예배 속에 축복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오늘도 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된 예비된 그 모든 복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리, 인생 성공.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보리 수확을 거두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절기.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렸던 맥주절.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모든 것이 지나온 걸음들이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그들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는 헌물과 헌신 속에 그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맥주절의 절기의 정신을 가지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절기 정신, 감사 정신. 그 감사는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 감사하는 자, 행복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 늘 주 안에서 만족함이 있기를 바라요. 늘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없는 것만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미치지 않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진다? 불행한 예배예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오늘도 인도에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가 감사가 없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요. 그래서 6월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첫날,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월 이 한 달의 주제를 하프타임으로 정해봤어요. 하프타임.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반기를 잘 마무리 짓고 또 하반기를 믿음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일이 있지 않냐. 그래서 7월의 주제는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은 이 경기 중에 전반기를 끝내고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독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프타임은 작전 타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조별 리그가 끝났고 이제 16강전, 이제 본격적인 별들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태극정사는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2대0으로 대파하고 토요일 날 멋지게 귀국했어요. 16강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그 경기가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해갈시켜 주셨어요. 국민의 마음이 마치 그 된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좀 답답했는데, 그래서 월드컵 분위기도 안 나고 말이죠. 보는 경기마다 더 속이 상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참 마지막 남은 경기가 더 염려가 되는 건 독일전이라. 독일이 세계 피파 랭킹 1위입니다. 지난번 월드컵의 우승국이요. 그러니까 우리 보나 뻔짜잖아요. 안 봐도 아는 경기 아닙니까? 예상하건대 7대 0이라. 이런 경기 봤다가는 그동안에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가슴이 터질 지경이라 저는 안 보려고 작심했어요. 그런데 또 그럴 수 없어서 그 밤에 TV 앞에 앉았는데 난리가 났죠. 전반전 경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독일이 완전히 밀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팀이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겠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는데 하고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에 들어가서 기대감에 넘치고 좀 시원한 물도 갖다 마시고 저도 이제 채비를 하는 거예요.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에 들어가고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골이 터진 겁니다. 우리 한국팀이 골을 넣었어요. 그것도 2골을. 그래가지고 그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꺾었잖아요. 16강전은 물 건너 갔지만 그 마지막 경기가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입니다. 그 감동의 역사가 다시 2002년도에 그 한일 월드컵에 그 감동이 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자 오늘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볼륨을 업 시켜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 태극전사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요,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 전반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독일 감독과 대한민국 감독이 라카룸에서 작전 타임을 가질 때 많은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 두 라커룸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을 제가 짐작컨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에게 중계방송합니다. 독일 감독 요하인 레브 감독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전반전 0대 0이 뭐야? 한국이야 한국! 7대 0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그만 놀고 이제 장난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자. 5골만 넣고 끝내자.
라고 그렇게 감독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밀어붙여! 지금부터 저는 공격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 라카롬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야 잘했어 전반전 0대0 너무 잘했어. 야 분위기는 우리 쪽 넘어왔어. 자 후반전 한번 일내보자. 우리 이러고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눈총을 어떻게 받냐. 야 일내고 가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자 라고 신태용 감독은 격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의 전략 전술을 얘기하길, 독일이 바쁘다. 무승부로 끝나면 독일 못 올라가요.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골을 넣으려고 후반전은 더 달려들 것이다. 그러면 뒷공간이 빌 거야. 찬스가 날 거야. 노려! 신태용 감독은 팁을 줬을 거예요. 선수들은 언제든지 뒷공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이, 여러분 아까 보셨죠? 손흥민이 하프에서 뛰어가가지고 그 롱패스 받아가지고 골 넣는 거, 그게 신태용 감독의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통했어요. 이겼어요. 비록 16강전 우리가 탈락하고 말았지만, 귀국하고 말았지만 온 국민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상을 보면서 막 소름이 돋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내가 너무 이 축구 중계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예배 시간이 훌쩍 다 잡아먹어버렸어. 지금 저보러 축구 선수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이 전반전 후반전에 지고 있는 전반전을 역전시키는 그 비밀은 하프타임이 있어요. 감독의 전술과 그 전략을 잘 따라서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뛰는 선수들이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고 있는 경기는 세기를 박는 거예요. 결국은 경기는 이기고자 뛰는 겁니다. 이기는 경기를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프타임,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을 만나는, 전술과 작전을 짜는 그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태극전사를 돌아와서 공항에서 말이지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피파 랭킹 1위를 꼽고 왔다니까. 모든 것을 다 보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2장에 보니까 우리를 경계한 자다, 경계하는 자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대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법을 세우고 우리가 그라운드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기필코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전반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우리 2018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삶의 그라운드에서, 우리의 사역의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고 그렇게 전반전을 마쳤어요. 이제는 하프타임입니다. 후반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반기로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작전 타임. 작전 타임은 우리의 감독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감독, 한국 팀의 감독이 있었다면 우리 인생에 감독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감독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하프타임, 이 작전 타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단한 지난번 월드컵의 우승국으로 만들었던 우승 트로피를 들게 했던 그 요하임 레브 감독도 이번에 그 경기를 뒤집지 못했어요. 결국은 지고, 불명예 독일 축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경기였답니다. 왜 우리한테 졌으니까. 결코 질 수 없는 팀에게 졌기 때문에 치욕적인, 잊고만 싶은 역사로 남았다. 그래서 불명예를 지고 조별리그 4위, 우리가 3위, 우리 미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그 감독의 마음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런데 못 뒤집었어요, 그 경기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면 반드시 기필코 마침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경기를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마음껏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고 전략과 전술을 명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뛰면 여러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슴 벅차게 감동으로 밀려왔던 이 경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문의 얘기예요. 야곱의 인생의 얘기입니다. 그는 오늘 하프타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프타임,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언제냐? 감독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 우리 인생의 감독을 만나는 시간, 위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인생은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땅만 보고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위를 바라보는 자다. 인간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 그가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위를 바라보려면 먼저 뒤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절기의 정신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걸어온 삶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알게 돼요. 보게 돼요. 그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그 생크가 싱크에서 나왔다는 말.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내달리니까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때에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누가 뒤를 돌아보느냐? 앞길이 창창히 열린 사람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앞이 막히고 다치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비로소 우리는 뒤를 보게 됩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보여져요. 보여집니다. 갇히거나 매이거나 망하거나 실패의 쓴자를 마실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앞을 보고 있는데 뒤가 보인다니까. 인생에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보인다니까. 그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방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자, 본 자는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다시금 그 은혜 줄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가 바로 위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아직 내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에 아직 하프타임이 오지 않은 줄도 모릅니다. 오늘 야곱은 하프타임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이도저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인생의 하프타임이요. 하프타임, 위를 바라보고 감독을 만날 때 그가 열어주시는 내 인생의 앞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붙잡는 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하반기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 그 전반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 어떠했는지.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네 가지의 축복의 말씀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제단을 쌓아라. 축복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방향은 베델로 맞춰졌어요. 베델을 향해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하라,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에 그 옥죄고 그의 삶을 갇히게 매이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34장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34장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왕에게, 세겜 주장에게. 들여나갔던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그 소식을 뒤늦게 들어요.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의분을 품고 이제 복수를 작심합니다. 내 동생에게 그런 짓을, 내 동생의 몸을 더럽혔으니 너희들을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사모했어요. 흠모했어요.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너희 딸을 나한테 주면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통혼을 할 수 있는, 우리 딸이 너희의 아내가 되고 너희 여자가 우리의 아내가 되려면, 통혼하려면 한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는데, 그래야만 너희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통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거래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할례를 행하면 디나를 주마. 세겜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고, 좋다, 그렇다면 나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세겜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왕이니까 주장이니까 권면해서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마. 그리고 약속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때를 기다린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행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랐으니 고동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때를 노리고 들어가서 다 살육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행합니다. 잘했죠? 잘한 일이죠. 확실히 복수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가문 속에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을 빌미 삼아서 살육을 행한 시므온과 레위가 어찌 죄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노략질을 행했는데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잘하셨다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34장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지금 위기 촉발, 지금 그런 위기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들어가. 너희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야.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프타임, 영적 하프타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감독 앞에 선다는 것은 그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이 어딥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부에섭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때에 어느 날 해가 저뭅니다. 해가 떨어져요. 그래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음을 얻어요. 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제 방랑자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태중에 에서와 야곱의 태중에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 있었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본주의로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고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뜻으로 그 모든 걸 이루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 해요.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때를 못 기다려서 내가 한 것입니다. 아니, 장자권을 사모했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겼대요. 팥죽 한 권에 팔아 넘겼으니까 망령된 자다. 이 장자권의 축복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 축복권을 사모했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한 일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 해도 내가 가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기로서니 하나님을 앞장설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한 야곱이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장자권 축복권을 쥐었으면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20년 동안 방랑세월을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삼촌 나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긴 했어요. 큰 부를 얻긴 했어요. 그러나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뭐가 그리 행복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장자권 하나 붙잡았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어찌서 이 고생길이 시작되냐고.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큰 부를 가지고 두 아내와 자식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형 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도 하고, 그래서 자리 잡고 산 땅이 세겜 땅입니다. 원래 그 도망자의 신세, 낭망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 내 손에 장자권은 있지만 미래가 없을 그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그 인생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때 야곱이 서원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속에 내가 갔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소원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언약이, 소원이 다 까마득하게 잊혀진 거예요. 하나님은 접수하셨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급할 때는, 필요할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가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입 닦아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내가 언제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었냐?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접수하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도,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는 우리 중심인 거예요. 오늘도 창세기 3장의 쓴뿌리를 가지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또 한 손으로 물질을 붙들고 물질 중심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 출세와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 언약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어찌해서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찌합니까? 새벽제단을 쌓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은 보복을 한다고 가가지고 할례를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인자가 되고, 여러분 어디 하나 잘한 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간, 그 은혜, 그 감동 다시 회복해라. 그때 이제서야 야곱은 금성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걸음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이런 후환이 들었는지, 왜 이런 고통의 생을 살아왔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뒤가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발자취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위를 바라보는 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자는 그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이 말씀이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하게 하라.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겜 땅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 옷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보호를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베델이다. 내가 입을 옷은 세상의 옷 아니요,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자 아닙니까? 오늘 말씀으로 옷 입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세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세요. 세상의 것 붙들고 계시지 말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베델을 향해 일어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 안에 거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대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왜 올라갑니까?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하프타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길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생명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그 가정의 회복, 우리를 무너지게 했고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보세요. 그냥 예배 말고,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정말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찬양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한 시간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말씀 잡고 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으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답이요, 말씀이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하반기도 우리 후반전도 승리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 회복됩니다. 자녀가 걱정되세요? 그 앞날이 장래가 염려되세요? 먼저 예배자로 서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4절의 말씀 계속 보실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인 나무 안에 묻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결단해버리니까 베들로 올라가겠다고, 예배자로 서겠다고 결단해버리니까 그 식솔들이, 자식들이 다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하나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지. 여러분의 인생의 축소판이 자녀가 될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삽니까? 자식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과 아픔이 뭡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길이 열리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오늘 이 생수의강교회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믿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이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놀라지 마세요. 이 세상도 여러분의 믿음에 삽니다. 이 미사 강변도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나요. 그거 믿기에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베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거예요. 아주 기특하신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니까. 내 인생의 감독 되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기특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가 승리를 보장받은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재방송 보세요. 이런 경기는 계속 봐야 돼요. 좀 우리의 삶의 기력이 떨어지거나 아무 감흥이 없거나 우리의 삶의 힘이 떨어지면 이런 방송들을 계속 리플레이해서 힘을 북돋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승리의 기운을 받으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는지. 피를 토하듯이 땀을 품어냈어요. 다리가 부러지는 줄 모르고 달렸어요. 그리고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저는 선수들이 스웨덴전, 멕시코전에서 막 눈물을 뿌리면서 인터뷰를 할 때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울었어요. 같이. 제 가슴에도 태극마크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만으로 영광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에 중국팀 나온 거 봤어요? 중국, 그 대륙, 그 큰 나라 중국팀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 작고 작은 땅덩어리에 대한민국 1억도 안 돼요. 국민수가. 중국은 몇 명입니까? 그 나라 국민수가 몇 명이에요? 거기서 엘리트만 딱 뽑아가지고 선수 출전시키면 우리나라보다 못하겠어요? 잘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 우리한테. 월드컵의 진출권을 가진 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보니까 일단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하니까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만만치 않아요. 넘사벽이요. 넘사벽. 넘지 못할 벽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벽에다 계란을 치듯이 그냥 치다 보니까 독일 벽이 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을 어찌 놓치겠습니까? 계속 보고 그 승리의 기운을 우리가 받아야죠. 할렐루야. 오늘 축구 얘기 그만하라 했는데 오늘 계속 하네 또. 여러분, 기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서 승리하잖아요. 오늘 야곱의 후반전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세겜 성읍을 다 멸절해. 너희들이 우리의 힘을 모르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야곱의 일가를 다 멸절시키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짐을 꾸려가지고 떠나니까 가만두겠어요? 야, 쫓아서 죽여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두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이 추격을 하고 전쟁을 벌이면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야곱의 일가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전의 현장으로 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추격하는 자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겁니다.
드디어 6절 7절 야곱과 그의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생에 어떤 복이 임할 줄 아십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뜻을 가진 야곱,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 아닙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다치고 깨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오늘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스라엘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할 만합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제 갈 길로 가는데 나 같으면 버려버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오늘 이렇게 베델로 이끄셔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름도 바꾸시고 인생도 바꾸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 내가 널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마침내 이 자리에 서야 돼. 네가 있을 곳은 저 세상 세감이 아니오. 오늘 이 베델이야.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됐어요. 그 믿음의 가문 속에 후손 속에 메시아가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야, 야곱 은혜 받았다. 야곱 좋겠네. 그렇게 들으면 헛방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독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라운드로, 사역의 그라운드로 그렇게 우리는 믿음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언약을 놓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겪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베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호루라기가 들리지 않아요? 삑! 전반전 끝. 이제 후반전 가는데 잠깐 모여. 자, 잘 들어. 지금 야곱의 인생이 이랬어.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거야. 여러분, 하프타임에서 감독이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뭘까요? 골인 것입니다. 골. 뭐라고요? 골. 골이 터져야 돼요. 2018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엎드려 기도해. 그리고 일어나 전도해. 딱 둘로 나눠보니까 엎드려 기도해가 전반적이고 일어나 기도해가 후반전 같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골은 어떻게 터져야 돼요? 전도 현장에 골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골이 터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골이 터지면
감독 신태용 감독 그날 말하지 마세요. 그 가슴, 그 심정 얼마나 가슴 맺혔겠어요. 골입니다. 여러분들 아나운서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소리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나라의 저 이국 만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밤에 저는 그 함성 소리가 기억나요. 저 우리 집단지에도 그냥 그 새벽에 골! 제가요 다 우리 가족들 잤거든요. 저만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진짜 골이 터진 거야. 그래서 제가 여보 골이 터졌어. 자다가 말고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골이 터졌다. 여러분 골 터지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일학교는 오픈하우스로 우리 아이들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SSFC 중등부 전도의 장이요. 우리 어른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붕어빵을 구울 것입니다. 저 13단지 앞에서 붕어빵 기계를 사다 놓고 붕어빵을 뒤집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를 또 사람을 만나서 놀러 나오신 분들, 휴시는 분들에게 가서 전도지 우리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열심히 전할 겁니다. 뛰다 보면 골 터집니다. 골 터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골 터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